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로 여러분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제 직업이 목사였습니다. 이제 은퇴를 했지만은 유튜브나 일반 인터넷 이런 영상물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라기보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는 그런 접촉점을 가질 수 있을까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것을 기원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똑같은 신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기독교 용어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다. 세상은 교회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교회는 세상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없다면 교회도 소용이 없고요. 세상이 없다면 성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무엇인지 관심 없거나 또 믿음에 대하여 관계를 갖지 않은 분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그중에 우리나라는 남과 북, 이념의 전쟁, 진보와 보수, 이 이념 때문에 완전히 이원화가 되어서 참 마음에도 없는 두 갈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도 마치 이런 이념의 전쟁처럼 만날 수 없는 그런 세계처럼 눈에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탓하겠지만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마치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상에 병든 사람, 외롭고 절망적이고 습관적으로 알코올, 습관적으로 마약, 또 정신적으로 고통, 육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알기는 참 잘합니다. 우리 요새 인터넷을 보면 좋은 글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야말로 눈물 나고 심령이 짜릿한 후벼 파는 그런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의 세계를 보고 그 글의 감정을 느끼면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글을 자주 쓰는 편입니다. 글의 아름다운 글 내용만큼 삶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글은 감동 있게 쓰면서 삶이 감동스럽지 못하다면 그야말로 허상에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알고 믿고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삼류신자요, 아무리 큰 교회요, 큰 교회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삼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너무나 광대한 표현이 아닙니까?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약 721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는 성경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세계에서 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 다른 것인가? 신이 인간으로 오실 때의 세상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세상은 지금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봅니다. 직업이 세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세리는 그 세관 책상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이 사람 레위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들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바라보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네 주인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동네 전과자나 알코올 중독자, 마약자, 말할 수 없는 거지 같은 그런 사람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다면 제법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마도 목사는 그 교회에서 쫓겨날 것이고 장로나 집사는 징계나 면직을 받아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고 읽고 암기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의사로서 병든 자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병든 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본의 아니게 마귀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자가 되고 폭력자가 되고 습관적으로 죄를 맞고 마시는 사람들이 그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늘 그런 말씀을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바로 이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진리는 현대 교회와 신자가 병든 자를 살리려는 의사의 사명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가 레위를 살렸습니다. 레위 자신은 직업에 대한 가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그 중에 돈을 자기도 착복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삶에 항상 가책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리라 죄인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공생애를 통해서 들어오던 예수님, 병든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자유함을 주셨던 그분이 자기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는 그 어두움의 지배에서 노임을 받고 마음의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 기쁨과 자유함을 큰 잔치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오늘의 성도는 세상을 향해 책임을 다하는가? 성경을 아는 것만큼, 자기가 받았다는 은혜만큼, 주어진 사명만큼 일하는가? 내가 일한다고 하면 세상은 그것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의 양상을 보면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자기 발로 찾아왔을 때 반겨 맞아줄 교회가 얼마나 있겠는가? 소문난 전과자가, 소문난 폭력배가 교회에 내 곁에 와서 앉는다면 부담없이 허용하고 안아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세상에서 고급 공무원이나 연예인, 유명인이 오면, 그런 성도가 많이 오는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로 군림을 하고 세상도 소외하는 사람이 온다면 역시 교회도 소외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제가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중에는 그 사건을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교회 마을에 60대가 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신병자요, 미친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만 불쌍하게 생각을 했으면 이상할 텐데,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사모도, 우리 아이들도 다 그분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참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택에 데려다가 늘 식사도 같이 하고 때로는 잠도 자고. 그래, 원래 마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사나운 사람이고 행실이 안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밥그릇을 땅에다 내려놓고 나는 이 상에서 먹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고, 한 상에서 밥을 먹어야지 왜 내려놓고 먹냐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걸레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예배당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본교회 성도들이 청소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하고 나면은 와서 사모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강대상에는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사모님은 강대상은 사모님이 닦아주세요. 자기는 그곳에 오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도 했어요. 어느 날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착하신 분이 마을 사람들에게 온 동네에 험한 소리를 듣느냐고 했더니 나를 보고 자기 집에 가자 그래요. 갔죠. 집에서 집 바로 앞에 보니까 한 길도 안 되는 담장이 있는데 그 앞에 집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여자를 데리고 그 앞집에서 사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문을 열면 딱 앞집이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나 나가나 그 앞집이 보이는 거예요. 온전한 여자라면 제정신이겠습니까? 왜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마음이 병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런 말도 해요. 내가 이 교회 대문에다가 내가 인분을 쳐 발라놓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비가 오는데 날은 깜깜하고 집에를 가려니까 집은 멀고 그래서 교회 사택 추녀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까 그 교회 목회자가 나와서 이 미친년이 왜 여기 있느냐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목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변을 모아가지고 교회 대문에다가 쳐 발랐다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비단 이곳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밀러유리가 번쩍거리고 으리으리한 교회 현관 앞에 미친 여자가 쭈그리고 앉았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빛과 번쩍하는 살림을 살고 있는 성도의 가정에 이런 사람이 찾아왔다면 뭐라고 어떤 대우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잣대로 믿음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과연 내 믿음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가? 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바른 이해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의 잣대 안에서만 독선에 빠지지 말고 이만큼 내가 믿는다, 은혜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독선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넓은 가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일할 곳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믿는 자의 손길, 먹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마음이 상한 자, 삶에 고통이 있는 자, 문제가 있는 자, 고달픈 자, 외로운 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상한 심령을 치료해주고 그러한 의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번에 선의를 해놔놓고 그 선을 행한 것을 전부인 줄로 알고 두고두고 그 선을 자랑하고 그 선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진리의 발자취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진심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진심으로 빛의 역할을 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바 그 가르침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이 세상
그만큼 사랑했노라고 답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정말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